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저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가 어떻게 염려를 벗어나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26절로 말씀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어떤 문맥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염려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으신지 저희가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 말씀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24절과 25절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사람들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 뭐 해 먹고 사나? 어떻게 살아? 뭐 입고 살지? 뭐 이런 종류의 말들을 저희가 이렇게 툭툭 던지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 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오늘 저녁 메뉴를 뭘 먹지, 또 옷을 사는 그런 문제들, 어떤 브랜드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사람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인이셔야 하는데, 곧 재물, 곧 돈이, 경제력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당연히 성도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외에 돈을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로 염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재물이 그 삶을 이제 끌고 가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실제 삶에 있어서 그런 돈과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위로의 말씀인 것 같으나 사실은 물질을 섬기는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엄중한 명령인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네 가지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도임에도 우리가 염려하면서 사는 일들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의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는 삶을 만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므로 세상의 더 작은 것들을 집착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25절 후반부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더 귀한 것이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음식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의복이 몸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근심과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작은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않고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것들이 거리감 있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가르치던 고등학생 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저를 잘 따르던지 저는 이 친구들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 친구들과 청소년부에서 중고등부에서 보낸 시간을 생각하면 아직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그 결말이 좋지 않았는데요. 한 친구가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참 후에 알았는데요. 거의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됐는데, 그 친구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즈음 만나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1년이 지나서 그 친구가 이제 졸업반 거의 고3이 다 되었을 때 친구를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영화를 보면 왜 이렇게 강패들이 입고 나오는 그 특별한 티셔츠 있잖아요. 뭐 우리 교회에 우리 어르신들도 입고 오지 않는 그런 옷을, 그런 낯선 남방을 셔츠를 입고 이 검정색 좀 이렇게 바지를 여름에도 막 이렇게 입다가 이제 저를 겨울 시즌에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지금으로 말하면 일진 그룹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하여튼 학생과 거기 이렇게 시내에 연결되어 있는 조직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고3 때 저를 만나게 됐는데요. 이 친구가 뭐 키가 180이 되고 태권도 선수를 하던 친구라 뭐 싸움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지냈는데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잘 지냈었지만 또 대회에서 입상도 많이 했던 친구인데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동생도 있는데 항상 돈이 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형님들을 몇 번 따라다녀 보니까 계속 쏠쏠하게 돈이 생겼던 것입니다. 앞으로 너 뭐 먹고 살래? 늘 이런 걸로 이제 저희들 안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지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늘 고민하던 그 친구가 늘 저희들에게도 사실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생도 점점 중학생이 돼서 커가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는 이제 그 못된 심부름을 하면서 버는 유혹에 이제 홀라당 넘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중간에 몇 번 돌아오긴 했지만 결국 믿음으로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고 하는 그 어둠의 세계의 그 룰을 따라서 이제는 그렇게 사는 삶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저와는 헤어졌습니다. 다른 한 친구는 장로님 아들이어서 지금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의 삶이 사실 어, 저희가 이 오늘을 하루를 사는 것, 평범하게 오늘 하루를 잘 사는 분들에게는 이런 문제들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지 않고 이것을 내가 살아내야 되는 삶으로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염려하며 근심하면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는 멀어지고 이 세상의 작은 것들, 물질, 그리고 내 눈앞에 당장 급하게 보이는 것들에 현혹이 되어서 저희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염려함으로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염려는 상황을 바꾸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는가?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염려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될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고 기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앉아서 염려하는 일을 계속 걱정하면서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염려와 근심들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그것으로 인한 고민이 깊어지면 정신세계도 파괴되고 신앙도 무너지고 결국 몸도 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이 염려가 결국 불신앙의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린 주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시야에서 놓침으로써 이제 이 불신앙에서 출발해서 계속 이 고민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염려가 생기는 원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창조를 하셨습니다. 다 준비해 놓고 주인공처럼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해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공중의 새와 백합화로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자꾸만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생긴다면 눈을 들어서 새와 꽃을 보라. 걱정 없이 지내지 않느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것들을 다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핵심은 자, 이 주변에 보이는 화려한 모든 것들, 그것들보다 너희가 그저 새와 풀 꽃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임을 저희는 본문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새도 풀도 그런데 훨씬 귀중한 너희에게 좋은 것들을 더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걱정과 염려를 버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입맛이 없을 정도로 잠이 안 올 정도로 힘든 일이 있으신 분이 있나요? 잠시 밖에 나가셔서 하늘의 새와 들의 꽃들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 옆에도 꽃들이 있는데요. 너무 이 자연을 둘러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는 주님의 음성을 그 시간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이 화려한 것들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30절에서 32절을 보면 염려하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믿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믿음, 그것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고 주변 환경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나만 보고 실망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큰 믿음은 무엇일까요? 작은 믿음은 주변적인 것들을 보다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심하는 나를 보는 것이 작은 믿음이라면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나를 보지 않고 또 주변을 보지 않고 환경과 문제를 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 모두가 주변적인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자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실상 이방인들은 아무도 돌봐주는 그런 이 절대적 존재가 없는 고아와 같은 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는 죄의 백성들입니다. 아빠가 살아있는데 고아처럼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 수준이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것들을 아버지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모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실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살지만 믿음과 감사로 살 수 있는 길이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돌보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믿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믿을 때 참으로 슬프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이 돌보심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이 돌보심의 복을 어떤 성도가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나누고자 하는 바를 이전에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을 보다가 저에게 아주 인상 깊게 남아있던 설교 이 클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만나게 되면 이것들을 한번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오늘 본문을 또 그렇게 만나게 되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본문을 설명하시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지으셨는데요. 제가 그것을 간략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염려를 묶어 놓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염려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못합니다. 세상이 너무 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묶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쇠사슬로 염려를 꼭 묶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는 믿음입니다. 셋째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설교하신 그 영상을 제가 수년 전에 봤는데, 이 말씀을 새벽에 준비하다가 갑자기 클립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열어보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 염려를 묻고 또 극복할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세 가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돌보심의 복의 그 내용은 뭐냐면, 먼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시기까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이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너무 미련하고 너무 부족하고 이렇게 못났을 수가 없어도, 때로는 너무 악하고 교만해도, 하나님께 부끄러운 자로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돌보심의 복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저희를 섬세하게 또 얼마나 정확하게 저희를 보고 알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금요일 오후에 저희 집 그 4번 막내의 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잠시 제가 잘 다니는 용상연합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아이들 그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으러 다녀왔는데요,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그것인데, 아이를 직접 이렇게 뭔가 측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부모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써서 확인을 하게 하는, 문답지를 제출하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큰 무슨 고시를 보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녀들의 생활을 다 물어보는 겁니다. 먹는 것들은 어떻게 먹는지, 눈으로 보는 것은 어떻게 보는지, TV는 2시간 이상이냐 미만이냐, 어떻게 관리하는지, 말하는 것 어떻게 말하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느냐, 엄청 상세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행동하는 것까지 되게 다양하게 물어봤습니다. 거기서 또 우리 영유치부 또 우리 그 동생을 또 만나서, 근데 그 친구는 엄마가 이미 다 그걸 써서 왔더라고요. 근데 저 혼자 그 사람들 많은 데서 한 구석에서 계속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문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두 손으로 한 발을 잡고 무릎까지 올리고 나머지 한쪽 발로 몇 번이나 뛸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물었습니다. 아이를 불러가지고 지훈이한테 이걸 물었더니 아무리 설명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보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못한다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문제 보니까 1 더하기 1을 계산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길래 덧셈을 어떻게 하냐고, 못한다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이를 제출하고 이제 잠깐 있다가 의사가 쭉 검토를 하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많은데 이제 처음에 쭉 한번 검사하고 뭐 이 정도면 됐다고 이제 저를 나가라고 하더니만, 제가 바깥에 결제하려고 앉아 있는데 그 다시 한번 종이를 열어보더니, 지훈이 아빠 여기 답을 단 거 보니까 이렇게 점수를 짜게 주는 아빠 처음 봅니다. 아니, 지훈이 어떻게 지내는지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10번을 시켜서 3번 잘하면 잘하는 겁니다. 다시 체크해 오세요. 이러면서 다시 그 종이를 돌려보내서
너무 창피했습니다. 옆에 애기 엄마들하고 애기들도 많았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다시 지은을 불려서 설명을 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닭싸움하는, 두 손으로 발을 잡고 무릎까지 올려서 몇 번을 뛸 수 있느냐, 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지훈이한테 이렇게 하라고, 이거 몇 번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물으면서 하여튼 몇 가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금요일에 다녀왔는데요, 토요일 아침에 제가 일찍 눈이 떠져서 이제 6시경에 식탁에 앉아 있는데, 막내가 일찍 일어나서 이제 아빠하고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번쩍 어떤 생각이 났냐면, 못 물어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훈아, 1 더하기 2를 더하면 얼마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말하니까 처음에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지훈아 잘 들어봐. 지훈이가 레고 장난감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아빠가 선물로 장난감을 하나 더 사왔어. 그럼 지훈이는 몇 개를 갖고 있는 거지? 저는 전혀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훈이가 갑자기 2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나가지고, 지훈아 그럼 너는 1개가 있는데 아빠가 기분이 좋아서 2개를 사왔어. 그러면 지훈이는 장난감 몇 개 갖고 있는 거지?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3개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하셨던 말씀이 다시 한번 가슴에 꽂혔습니다. 지훈이 아버지, 지훈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압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던 말이 다시 한번 가슴을 찌르는 겁니다.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 저는 아빠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몰라서야 이 어떻게 제가 아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너무 미안한 겁니다.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모르는 아빠도 아빠라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혀 다르십니다. 전혀 다르십니다. 동문교회 주차장에 피어있던 벚꽃을 보셨습니까? 저는 벚꽃을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 훌륭합니다. 그리고 교육관 앞에 계속 꽃을 피우고 있던 장미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육관 뒤편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로님들이 이 심어놓은 꽃들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꽃과 화려한 자연의 미물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희 머리카락도 다 세신바 되신 하나님이신데, 저희들의 필요를 모르시는 게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저희가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고 먼저 준비하시는 분이신 것을 저희 자녀들이, 성도들이 알고 믿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이 염려의 문제가 사실상 믿음의 문제임을 아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권 사지 마시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더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인생을 살되 먼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내 삶에서 그 필요들은 이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일들이 그렇게 풀려지지 않아도, 내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넘어서서 친히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니, 또 가장 선한 길을 마련하셔서 가장 복된 길,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불행으로 점철된 삶의 자리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 신뢰하면서 사랑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눈물을 훔치며 예배드리는 이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연히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고통스럽지 않은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있는 이 천국이 아닌 세상을 성도들이 살아갈 때 저희는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을 때 저희는 평안과 위로를 하나님께서 누리며 살도록 도우십니다. 이 놀라운 돌보심의 복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약속으로 허락하셨음을 믿고 하루하루 저희 시선을 내 앞에 있는 문제, 장벽,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염려가 아닌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